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74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73절에서 7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기뻐하고 함께 노래 부르리라는 곡 후렴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다른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수긍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이 모든 속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시는 것은 별개의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재창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뛰어난 품질의 컴퓨터를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데이터까지 담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깨닫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주님에게 구해야 되는 몫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일이, 그건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지만 주의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태생, 우리의 천성과는 별도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책임을
지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만나야 되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섬겨야 되고 우리의 치유자로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명석함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 교수요 박사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갖게 됐다면 하나님의 윤례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타종교의 교주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윤례를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타고난 영빨이 깨달아야 될 필요와 배워야 될 필요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타고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박사들과 대화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배우셨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처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구해야 됩니다. 설령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자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것이 제자예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의 말을 듣고 참고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도 그 말씀 좋은 말씀이다 듣고 돌아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냥 믿는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한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추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번복하지 않는다는 말씀,
추가의 계시를 더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신 후에 이 땅에서 가르친 것과 별개 차원의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말씀에다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서신, 그 이후에 정경이 닫혀서 더 이상 인간의 구원에 대한 추가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방법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시간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계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나니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지. 이미 주신 이 생명의 길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 시편 저자가 주께 구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시는 것과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얘기. 지으심을 받은 후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라 하면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찾기가 어렵지만 이 과거 미국 같은 국가는 공립학교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특정 종교를 공립학교가 가르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지만 그러나 성경 이외에 다른 무엇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지혜를 얻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대신하겠습니까? 밀턴이 성경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목이 성경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도 성경 많아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는 것입니다.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이미 다 아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성경을 읽어서 그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기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 이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얕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중에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중에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신비한 경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까는 없었는데 이제는 있습니다. 아까는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아까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질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담대함,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100번 요구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면 믿음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도에서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레에서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미에서 은혜를 받고,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공명이 달라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자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판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각자 그거를 치면 화면에 다른 글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각 사람에게 누르는 키가 달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떠들썩한 데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선전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쇼가 되는 그런 데를 가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감리교 부흥을 일으킨 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웨슬리 자신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됐지만 의심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올더스게이트라는 마을에 남의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자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서를 읽는 것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회심이, 그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갖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목회에 찬양 사역의 비중을 많이 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수련회를 가면 찬양 시간이 지루했던 사람. 그래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뭐 율동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어요. 지루했어요. 그랬던 전데 1986년 가을 어느 날 제가 제 기숙사에서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무심코 듣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곡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신나는 찬양곡이 들리면서 갑자기 기쁨이 제 마음에 충만해져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저에게 임해서 너무 기뻐서 그 찬양곡이 들리는 중에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그때 주신, 그 이전에는 예배 찬양 시간처럼 지루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후에는 찬양 시간이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러니까 그 은사가 우연히 임한 것 같아요. 그 테이프를 안 들었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기숙사 방에 다른 음악 틀지 않고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경건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돼요. 은총이란 말은 우리를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죠. 그래야 일이 풀릴 게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말은 멀리 하면 하나님도 멀리 하시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 관심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어떤 열매를 얻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더 깊은 지혜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뭐 항상 무슨 뭐 방언이라든가 무슨 뭐 천사라든가 뭐 환상이라든가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과거의 신앙의 인물 중에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세상에 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광대하고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의 더 깊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마이클 잭슨이 얼마만큼의 신앙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자기가 작곡한 곡에 감흥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손가락을 위로 가르치면서 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마이클 잭슨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등등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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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등 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 아주 단순한 멜로디인데 세계적인 히트가 됐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걸 작곡한. 근데 사람들이 그 감흥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면서 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곡을 작곡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루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지루한 일만 시켜. 하나님을 따르려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만 읽어야 돼. 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그냥 심심하게 살아야 돼. 친구가 없이 놀지도 못하고 늘 금요일 저녁에 뭐 찬양이나 부르고 좀 지루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나는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직까지는 그의 경험이 그랬을지 몰라. 아직까지는 골방에서 찬양 부르는 것으로 주님을 경배했을지 모르지만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을 따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따분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팔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74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을 반가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안 믿는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은 저를 보고 첫눈에 싫어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를 만나면 좋아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도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를 보고 기뻐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당신은 참 훌륭하다. 만난 것이 나는 참 기쁘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내가 못생겼나 봐. 내가 얼굴이 표정이 사납나 봐. 그건 불신의 생각. 불신의 생각. 그건 못된 생각. 그건 의심. 그게 아니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바라노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주워 담기가 바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